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하는 말들이 종종 있대요. 아주 고질병인데 그것도 필수 고질병이 뭔지 아세요? 바로 결핍 증후군, 그리고 더 많이 신드롬,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핍으로 인해서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걸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늘 불평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정말 완전 만족도, 어떻게 보면 200% 아니 300%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게 없다라는 이 기가 막힌 자신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당함을 전수받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1절,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알겠는데요. 그런데 내 목자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요? 의문이 올라올 수가 있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앓고 있는 나 없다니까, 이게 병이라는 거죠. 입만 열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내뱉는 말. 진짜야. 나는 쓸 돈이 없어. 나이 드니까 기운이 없어.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 맨날 없어. 부족해. 정말 아쉽다. 이러면서 동동거리며 마음을 힘들어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말을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같이 다 뿌리째 뽑으라는 거. 물론 세상도 자꾸 우리에게 이런 바람을 넣어요. 너 그것밖에 안 돼? 더 가져야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들볶고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귀에 대고 벼락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너희는 이미 다 가졌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요,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어찌하든 우리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죠. 내 형편이, 내 주머니 사정 나도 알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 진짜 이 말씀의 속뜻은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딱 붙잡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정말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시간이 정말 되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왕궁에서 궁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가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이 시를 쓴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의 상황은 정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당시 때 아들놈 압살롬이요, 반역을 일으켜서 아빠의 생명을 협박하고 정말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치던 시절이었어요. 사울 왕한테도 쫓겨나서 굴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덜덜덜덜 그렇게 떨었던 처참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때였어요. 당장 내일 먹을 빵도 없어요. 물도 떨어질 것 같아요. 군사들은 주위에 항상 있어요.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자칫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이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
제정신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윗은요,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해놓고 이렇게 죽음의 길을 수없이 겪게 하고, 심지어 아들 사울 장인어른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목자를 봤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여러분, 다윗은요,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라는 것이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기가 막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목자라는 그러한 그 일들을 거치면서 나를 지금까지 오게 하셨구나. 기가 막힌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도 알고 있지만 양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가만히 보면 참 기가 막히대요. 양들은 시력이 나쁘다네요. 시력이 나빠서 요만큼의 앞을 구별도 못한대요. 그래서 미련해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한대. 그리고 양들은요, 물에 빠지면요, 털이 많아갖고요, 그 무게 때문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혼자 버둥거리다가 맹수가 오면 뜯어먹히는 그러한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양 자체를 보면 100% 결핍 덩어리래요. 그러니까 보기에만 예쁜 거예요. 그런데 맨날 부족하고, 맨날 보이지도 않고, 맨날 불안한 게 당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다윗은 어렸을 때서부터 목동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서야 맞아, 내가 그렇게 맹수들이 올 때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사자의 이빨을 막 찢고 그렇게 내가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똑같으겠구나, 나를 지켜주겠구나. 이렇게 양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목자를 만나면 팔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양이 눈이 나쁘면 어때요? 목자가 앞에 가서 길을 열어주잖아요. 양이 힘이 없으면 어때요? 목자가 지팡이랑 막대기를 들고 와서 사자를 때려 눕히고 또 곰을 때려잡고 그렇게 앞서서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양의 풍요로움은요, 풀이 있어서, 물이 있어서 풍요롭게 생각 안 해요. 양들은 그냥 목자가 데려다 놓은 그곳, 목자가 가라고 하는 그곳, 양이 뭘 가졌느냐, 풀이 많았느냐, 그것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내 목자냐, 누가 나의 길을 인도할 거냐, 딱 그거 하나만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굴 속에 쫓기는 신세야. 그래, 내가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금 지나가는 순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총재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뭘 걱정이야. 아멘.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통째로 책임지시는데 내 삶은 이미 완벽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내 거 모자란 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막 내가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린아기 때는 징징거리면 다 채워주죠. 장년이 될 때는 하나님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이미 꽉 차버린 것, 흡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흡족한 것이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가슴 찡한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상자 이야기가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요, 내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탕자 미련한 놈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돈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달라고 한 거죠. 이미 아버지가 이미 다 주셨어요. 세상 재미를 봅니다. 떵떵거리며 자기가 정말 온 세상을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즐거움이, 이 지금 세상을 즐기는 이 즐거움이 아주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드는 거죠. 나의 젊음이 오래오래 가고 늙을 것 같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 때에 돈이 뚝 떨어졌어요. 그 나라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있던 돈마저 잃어버렸어요. 알거지가 된 거죠. 돼지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 됐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 먹기 바쁜데 외국 사람까지 챙겨주겠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도 배불리 못 먹어서 자기 자신의 그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가 가장 비참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서야 제정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었을 때 정말 풍족함이 많았었는데, 풍족한 양식뿐만 아니라 풍족한 일꾼들도 있었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아버지를 떠난 내 자신이 굶어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보여지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어 병이 들어 어느 순간에 위기가 처했을 때,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나는 복받은 자로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갈급한 그날, 종말의 그날이 개인적으로나 모든 일 앞에서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 내 아버지 집에 갈 때만이 내가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안식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넉넉한 곳이었지. 나는 아버지의 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줄 알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었구나. 아이고, 내 아버지 집은 부족함이 없다오. 내가 어찌해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넉넉함을 던져버리고 나 혼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도망했을까? 그래야만 안전한 줄 알았는데 결코 아니었구나.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불행은요, 돈이 없어서, 돈이 떨어져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교만해져서요, 조금 살만하면 내 인생을 자기가 채우려고 해요. 아등바등 할 때는 늘 결핍이었는데 정신 차리고 터덜터덜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과거도 묻지 않아요. 너 이놈아 왜 그랬냐?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주섬주섬 준비하면 했던 그 때때 옷을 입히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살찐 송아리를 잡으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돈을 벌었어요? 아니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라는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돈을 벌어오지 않았어도 여전히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뿐인데 그 결핍이 한순간에 씻어진 것처럼 없어진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인 돼지우리에서 주저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직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갈급하고 불안하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왠지 막 빈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러한 평안이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점검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인지,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머물러 있는 것인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가진 세상에서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피곤하고 내가 지쳐있고 내 상황이 내 손에 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만족이 있구나. 그러한 고백이 나와요. 그 비법은요, 먼저 우리가 입부터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그 언어로 부정적인 언어가 계속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나 죽겠어. 아파서 죽겠고 나 힘들어서 죽겠고. 여러분, 결핍의 말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선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무슨 감사야? 아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은요, 자동으로 그렇게 해요. 당연히 불안하니까, 당연히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징징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목자를 보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거부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눈앞에 풀밭이 없다 한들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자꾸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만 자면서도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중얼읍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졌냐, 누구랑 비교하느냐, 여기에 결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 내 마음에 귀 기울여줬던 그러한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의 풍요는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아니라 내 곁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일 때, 그리고 내 주위에 건강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거. 여러분, 성경이 진짜 말하는 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너무 간절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청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뜻은요, 이러한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손을 잡고 가신다라는 이 확신. 아멘. 왜 아기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것 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도 이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진짜 선한 목자. 자기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너는 이제 자유야. 내가 생명까지 주었으니 너는 내 안에서 지금은 결핍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나의 목자시니 결핍을 대신 다 치르신 하나님을 너가 믿으면서 살아라. 아멘. 그 모진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험악하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죽으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이미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거칠 수 있어요. 캄캄한 골짜기에 지나가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그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니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내가 목동 시절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사울에게 수없이 넘기고 아들에게 수없이 고문을 당한 것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거쳐야 할 관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수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당당하게 가슴 쫙 펴서 더 이상 아쉬울 것 없다우. 내 삶에 더 이상 아쉬움이 없다우. 내 아버지 집은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그 푸른 초장으로 그 쉴만한 물가의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고통 가운데 깨달은 것처럼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며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줄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곳곳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그 물결이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곳곳에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결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장악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정결하게 하나님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하나님 흘러가기를 원하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보는 또 그러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떡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마다 회복이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이 떡을 마실 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공고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떡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이 잔을 기쁨으로 마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정말 눈과 같이 산뜻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찢기시고 우리의 상처난 그것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찢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떡을 대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주님과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자녀다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잔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인생의 참된 만족이, 행복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이 이 떡과 이 잔을 마심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다 같이 이 떡을 드시겠습니다. 자,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피입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귀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떡과 잔을 마시고 먹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